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서와 더불어 대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분류한 것은 그 선지서들이 다른 선지서들에 비하여 그 가치가 더 크다, 작다, 그런 의미에서 분류한 것도 아닙니다. 또 그 선지자들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큰 선지자가 돼서 그렇게 분류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이 많습니다. 또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그 선지서들은 그 내용이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 체계가 그 속에 드러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는 소선지로 분류되는 그 선지서들은 그 내용을 보면 포괄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문제에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대선지서로 분류된 그 말씀, 이사야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그리고 오늘 읽은 다니엘, 이 말씀들은 포괄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체계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포로 잡혀 있던 때에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섬긴 그런 다니엘의 증언, 그리고 기록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는 포로 중에 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오늘 세 친구가 함께 소개되었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친구가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거룩한 행적이 이 다니엘서에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가 믿음의 인물들의 믿음의 열전, 전기 문학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인물의 전기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의 말씀, 곧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 이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뜻,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미리 완비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듣고 백성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을 하도록 촉구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 그러면 대개 사람들 속에 앞으로 일어날 일, 시간적으로 미리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을 미리 알아맞힌다는 그런 의미로 예언이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언이 그런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뜻을 알리셔서 일이 이루기 전에 그 뜻을 알려주심으로 그 뜻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될 때 그 놀라운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백성들을 예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 예언의 말씀의 더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의 예정된 뜻, 그 이루실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루실 뜻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 앞에 그것을 다 광포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 귀한 공적인
선포의 말씀으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그 다니엘서 본문을 주목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본문에 따라서 이 말씀이 기록된, 특별히 다니엘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유린을 당하는 이런 참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강하게 그렇게 세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주장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세우셔서 그 때에 필요하게 사용하시는, 악인도 악한 날에 필요하게 사용하시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왕국이 아주 거창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거창하게 바벨론 왕국이 크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무수히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에 끓는 가마를 준비하여 이제 가마가 기울어져 그 기울인 뜨거운 물이 밑으로 쏟아져 내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서운 징치를 받을 것이니까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선지자들을 여럿 보내서 증거하였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 경고대로 때가 이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유린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성전이 회파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며, 그러니까 성전 기구들도 다 가져가게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신할 땅 자기가 섬기는 물론 거짓된 신이지만 섬기는 신당에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다 신당에다가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 나라가 아주 엄청난 초토화를 당하는 이런 비극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바로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에서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 그러니까 이 청소년 가운데 아주 영특하고 똑똑하고 또 아주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재주가 출중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친바벨론화 시키려고, 바벨론에 동화시키려고, 그리고 이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나중에 왕의 자문역으로 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제국주의자들이 바로 이러한 그 정책을 역사 속에서 보면 많이 썼습니다. 일본도 결국 대동아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전아시아 전체를 자기 일본 한 나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전 세계에 아주 이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나라가 희생을 당하였는데요. 또 이제 이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랴는 아벤느고라 이름을 고쳤어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고쳤어요. 이건 우리나라 그 외정시대에 1940년에
창시 계명,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 이제 장로님들은 그 시대를 지나신 그 분들이죠. 그런데 이 창시 계명, 일본식 한국인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강제로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자들이 취하는 동화 정책입니다. 문화적인 동화, 그래서 민족 정신을 빼고 또 그전에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사상, 이것을 빼서 바로 제국주의자가 목표하는 큰 나라를 이룩하고자 그래서 이 여러 속국에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제국주의 정책에 이렇게 친화적인 사람들로 만들려고 대접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도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자기가 먹는 진미라고 하는 것은 진수성찬이죠. 왕이 먹는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하고 영화로운, 그 당시 세상적으로 볼 때 영화로운 나라였는지 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왕이 먹어요. 그런 왕이 먹는다. 그럼 보통 진미가 아닐 거예요. 그 진미를 그 소년들에게 먹게 하였습니다.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극상 대우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하였다.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그렇게 큰 구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지 않는 것은 술이 가져다주는 그 악한 효과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그걸 삼가는 거죠. 그러나 다른 그렇지 아니하는 식물을 먹고 마시는 일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알려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하였다는 이 대목을 알려면 이 구약 시대의 그 상황 속에,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먹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규례가 구약 시대에서 이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여 이렇게 구분하여서 놓았습니다. 고기도 되새김질하고 발에 굽이 갈라진 것은 먹게 하셨습니다. 또 곤충들 가운데도 메뚜기, 이렇게 날개를 달리고 이제 펄쩍펄쩍 뛰어서 기어겨서는 안 돼요. 메뚜기는 발이 있기는 하지만 발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곤충은 먹게 했어요. 메뚜기 같은. 그러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개미 중에 날개를 가지고 있는 개미가 있어요. 그 날개도 있는데 기어다니는 이런 건 먹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먹는 것과 먹지 아니할 것을 구분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셨는가? 이걸 잘 주목해야 돼. 뭘 가르쳐 주셨는가? 성결의 교육을 시킨 것이죠. 성결. 누구에게 성결? 하나님께 자신을 성결시키는 법을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결을 자기의 삶의 최대의 목표, 최고의 가치로 여기도록 나실인 제도를 두기도 하셨습니다. 나실인이 되면 그 규례는 더욱더 엄격하였습니다. 나실이란 말은 성별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스스로 서원하였거나 출생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서원하는 경우에 나실인이 됩니다. 또 사사기 13장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라. 바로 삼손에 대하여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손이
그 하나님의 명에 따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어요. 이렇게 서약한 사람은 몸을 늘 정결하게 하고 구별하고 포도나무 수산과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사에, 이런 것을 통해서 매사에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친다는, 자신의 존재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런 그 놀라운 믿음의 표현을 그런 걸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시키시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예비함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성결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여겨야 되는 게 뭔가? 하나님께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의 막을 침범하면 하나님을 침범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이 거룩한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그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존중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모든 책임자들이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본분입니다. 그걸 만약에 망가뜨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당신의 전을 멸한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전을 멸한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결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규례가 얼마나 까다롭고 또 엄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당장에 죽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성결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제사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고 나섰다가 누구예요? 우시야 왕이 그 제사를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섭게 역사하셔서 문둥병을 발하여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면서, 왕은 왕이지만 별궁에 거하면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여기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건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성결한 생활을 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심령을 늘 간수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어. 그런 가운데서 뽑혀서 왕에게 이 왕의 이 자문역이 되는 아주 엘리트로 이렇게 뽑혀져 공부를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과 그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었던 성결한 믿음, 성결한 그 확고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바벨론 왕이 자기가 먹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소년들에게 주게 한 조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벨론의 정신과 문화에 동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어요. 바벨론의 문화와 정신에 동화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여기에 비추어 봐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 이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 언급되는데, 이 바벨론은 성경 속에서 세속주의의 대명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정신의 대명사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중근동 지역 전역을 흡수하여 거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문화와 여러 문물과 경제, 국방 등 가히 찬란한 경제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정치 체제나 국방이나 이런 모든 면, 문물, 문화, 그 당시에 모든 것이 다 바벨론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바벨론의 영화를 꿈꾸고 있었어요. 바벨론 같이만 되라. 우리나라가 바벨론 같이만 되었으면 그 제국의 정신과 문화 또는 영성은 바로 세속주의 자체였습니다. 각종 미신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현세적으로 잘 되는 걸 인생의 최대의 성공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의식으로 바벨론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망할 수 없는 나라다. 그 바벨론이 어떻게 망해? 그 강성한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려?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은 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식 속에 절대로 저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주의와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싸잡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8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가 무너져요? 큰 성 바벨론이요. 정말 무너질 줄 몰랐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실랑이 모이는 곳,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되었다. 무너져가지고 찬란한 그 바벨론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거예요. 세속 정신에 빠져서 영적 간음을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 땅의 상고들도, 땅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무역하는 사람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바벨론의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사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길 나는 여자 황제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속정신이 그러잖아요. 세속정신이 여러 가지 조건만 주어지면 나는 절대로 그런 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 만에 그 바벨론의 강성한 대국이 하루 만에 망하게 되고 역사 속에서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다니엘서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 요한계시록이 그 말씀, 요한계시록이 그것도 제일 끝부분에 그 말씀, 18장에 그 말씀이 나왔어요. 바벨론 다 없어졌는데 바벨론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왜 바벨론을 또 언급하는가? 바로 바벨론이 세상 정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세속 정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현세만 있어요. 바벨론은 이 현세만 있어. 우상과 미신과 각종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없다. 세상도 저절로 되었어요. 스티븐 호킹스라는 그 영국의 그 물리학자가 하나님 같은 존재는 필요 없다. 우주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는 하나님 같은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다 이렇게 다 부서지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고 나도 그 무의식하죠. 천만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의식이 명료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명료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육체가 가리워 육체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속 정신이 바벨론 정신이에요. 여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와 그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였다는 건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건의 원리와 믿음의 이 견고한 털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영예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건의 실상을, 경건의 그 거룩한 영광을, 경건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마음과 성품과 우리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이 단호한 자세가 바로 다니엘이 보인 자세입니다. 경건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다른 건 다 떨어져 나가요. 다른 건 다 때가 되면 용도 폐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도 폐기돼, 용도 폐기돼. 그걸 알아야 돼요. 뭐만 남는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을 바꾸게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입니다.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이 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나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람이 뭘 의뢰하게 되는가? 자기 자신을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는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의 10우린 중에 10우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사람, 유대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주 정결하고 외형적으로는 정결하게 살고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 함께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왜 모르는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죄인인 줄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죄인인가를 아는 때는 어디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심령 속에 비칠 때요. 은혜의 빛이 심령 속에 비치면 다 한결같이 말하게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하나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빈 그물을 수십 번 밤에 던졌어요. 던져 끌어올려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배에 앉으시고 거기 그 해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신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배 2배나 가득 채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고기가 그 그물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 만선의 기쁨을 노래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말씀과 되어진 일을 보고 그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그 기쁨보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 말로 할 수 없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어떤 교리 몇 개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걸 아는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지식이요, 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함께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잠언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이 지식은 뭐예요? 오늘날 정보의 시대인데 수많은 문물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에 정보의 홍수예요. 정보의 홍수.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보세요, 저걸 보세요 하도록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 새로운 정보가 보면 그렇고 그런 정보.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죽는다고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현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바로 다니엘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정신과 바벨론의 영성과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엄청나게 대적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왕의 진미와 좋은 포도주와 이런 모든 조건을 다 부여받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먹지 않겠습니다.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음식을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바벨론의 영성, 바벨론의 세속주의가 자기의 심령을 둔하게 할까 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둔하게 할까 봐 그렇게 염려했던 것입니다. 경건은 소극적인 면도 있고 적극적인 면. 소극적인 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적극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과의 세 친구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아브람 이 완이 창세 이후, 아벨 이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을 알고 있었고, 자기들의 생명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조금도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다부진 자세를 가지고 그 상황을 대처하기로 마음먹은, 물론 거기에는 많은 어려운 투쟁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자세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천명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뜻을 정하여 표대를 향하여 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경건의 능력과 원리를 고수하고 있는,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흐느적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장에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나갑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죠. 전투장에 나가는 사람이 신사복 입고 가겠습니까? 캐주얼하게 옷 입고 가겠습니까?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를 이기는 그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와 같은 심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는 방어용이 있어요. 투구,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이게 방어용이에요. 공격용은 뭡니까? 검이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덧붙여서 거기에다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이게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는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랍고 놀라운, 그냥 영원히 존재만 한다고 해도 놀라울 판인데,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통을 하면서 영원한 주님 앞에서 유쾌함을 누리게 된다.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하게 된다.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정된 지상 생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삶의 날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어진 시간이 마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휘스를 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마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계단을 올라갈 때 2계단, 3계단 그냥 답답해서 못 올라가서 2계단, 3계단을 탁탁 뛰면서 올라가죠. 여기 계신 노장로님들도 젊으셨을 때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연세가 높아지시면 1계단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게 하나의 인생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누구나 다 그런 보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날들이 마냥 이렇게 밝고 좋은 날들이 계속될 것인가? 정말요. 달력이 하나 뜯어지는 것처럼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단을 오를 때 나도 언젠가는 이 계단 한 계단 오르기가 벅찰 때가 오리라. 메뚜기도 짐이 되는 날이 오리라. 전도서에 있는 말씀. 반드시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혜는 어디 있는가? 당해보고 아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당해보고 아는 건 우둔함이에요. 당해보면 알지. 그러면 다른 대책이 없어요. 당해보기 전에 미리 대비하여 그때 올 것을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여, 이게 지혜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 그러니까 어떤 일을 미리 가상하여 상정하여 거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가, 이걸 알고 거기에 대처하여 실행하는 게 그 지혜예요. 우리 믿음은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최고의 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자리에서도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믿음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얼마나 그런 일을 자주 합니까?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인생의 연수가 몇이라고요? 인생의 연수가 몇이라고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나 그 수고와 자랑, 다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인생의 날수가 날아간다고 했어요. 일시간에 다 했다고.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이 날을 살고 있는데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몇 세까지 살까요? 이걸 가르쳐 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짧다는 걸 알고, 시간 주어진 환경 처지 우리에게 주어진 주어진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다가 이게 내 가치 있는 일인가? 이 시간을 이만큼 쓸만한 일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일에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고 정성을 모을 때 이게 나중에 정말 내게 가치 있는 것으로 돌아오는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로 돌아오는가? 이걸 알고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은 자세. 조나단 에드워드 이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들으셨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1700년대 미국에 아직 독립이 되기 전에 미국의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노샘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미국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미국의 그 정신을 붙들고 있는 미국의 영성이 그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적 각성을 통해서 견고하게 털을 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결심을 해서 삶의 결심,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심문 70가지를 정해가지고 자기가 항상 그 70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항상 자기를 살펴봐야. 물론 성경이 교과서죠. 그런데 그 성경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그 교회사에 나오는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궁구하고 그걸 개발해가지고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썼어요. 자,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문 70개가 있는데 이 70개를 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자고 그러면, 다 얘기하자고 그러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겁니다. 영생의 말씀에 요거대 70개 이 70문을 다 넣어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 읽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려요.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참된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하자. 무엇이든지.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진정한 영적 유익을 위하는 일이라면, 진정한 영적인 행복과 연관된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시간이 들더라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가찬 일에 시간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의미와 인류 전체의 진정한 행복과 유익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이게 결심문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진정한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자기 삶을 소유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앞에서 말한 사항을 잘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이 또 발견되면 그걸 서슴없이 적용하고 또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날들과 시간을 잘 활용하여 쓰는 그런 일을 위하여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혹시라도 내가 넘어져 점점 무감각해져서 이 결심문 중 어떤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하자. 그런데 그 다음 어느 때 바로 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듬어 내 잘못을 생각하고 회개하자.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라면 영혼이나 육체에 관계된 어느 것이든지 막론하고 적든지 많든지 간에 절대로 하지 말자. 이런 단호한 결심문을 가졌어요. 다섯 번째,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자. 이게 바로 영적 거장이 가지고 있었던 자세예요. 여러분, 한순간의 시간도 낭비하지 말자고 그래서. 가능한 시간을 최대로 유익하게 활용하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자. 어떤 일을 하려 하는데 이것이 내 생의 최후라도 이걸 하고 싶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최후일지라도 이건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걸 하자.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을 것과 죽음 뒤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많이 생각하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죽는 날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디데이로 알고 마치 영광스러운 고시를 향하여 공부하는 사람처럼 그 시험 보는 날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는 순교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보자. 고통이 다가오면 내가 지옥에 떨어질 뻔한 사람이었는데 지옥에 갔더라면 여기에 이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일 교만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 어떤 걸 좋아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즉각 중단하자.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나 우리나 성정이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복수심을 가지지 말자. 도움과 사랑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돕고 또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도록 애를 쓰자.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도움이,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늘 도와주려고 해야죠.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다른 사람 비방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렇게 하는 건 다수간에 다른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실제로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자, 70가지니까 다 하려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힘이 있었을
그때 그 일을 했으면 좋았겠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 있을 거예요. 예,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아이고 내가 이런 때가 올 줄 알았으면 그 일은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이런 후회될 만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바로 그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찾아내야 하자.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언제 죽을지라도 후회함이 없는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해 자기들에게 주어진 날들을 최선을 다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50대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짧은 생애 동안에, 비교적 짧은 생애 동안에 그렇게 시간을 써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 그리고 그가 남긴 그 놀라운 그 서적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었지만 그 은혜를 받고 은혜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관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이 대목이 아름답습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우리에게 채소만 주세요.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그런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멈추지 않기를 바랐던 그 사람에게 환관정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환관장이 그들의 제안을 듣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하자는 대로 하다가 잘못되면 내 목이 달아나. 환관장이 나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야.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환관장이 허락을 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선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봐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였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아름답고 더욱 빛났어요. 더 윤택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소년들보다. 그래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성결하게 드리기를 힘쓰는 그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교회사는 그걸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시간을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계명에 순종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허송하지 말고 힘을 낭비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 존재와 삶 전체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의식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더 의식하게 되니까 다니엘과 네 친구가 더 용맹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승리의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다니엘을 더 몇 시간 걸쳐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하여 내 자녀로 삼아 영원한 내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는 후사로 세웠으니 뜻을 정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드리라. 그렇게 오늘 요구하시는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음성에 저희들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날들, 우리에게 주신 힘들 허송하고 허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날들과 우리의 전체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